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지니라. 돌을 빼내면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두루마리와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함께 보겠습니다.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직 광야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살 때 집에 생길 수 있는 나병 색점에 대한 규례입니다. 단순히 재산의 일부였던 주거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함께 살아야 할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집에 생긴 나병 색점이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3절부터 36절 말씀은 나병 색점이 집에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하고 있고, 이어서 37절부터 57절 말씀은 나병 색점이 발견된 집에 대한 조치에 대한 자세한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규례를 받았습니다. 아직 광야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광야 생활에서 집에 생긴 나병 색점에 대한 규례는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미리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정한 것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규례를 통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미리 준비하게 하십니다. 33절부터 36절 말씀에 보면 흙, 벽돌이나 돌로 만든 집에 나병 색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집이 청결하지 못하거나 습도가 높아서 생길 수 있는 나병, 색점, 곰팡이 같은 것들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이 백성들의 정결함을 위해 규례를 주심으로 백성이 집안에서도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병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백성으로서 영적으로도 거룩하게 살 뿐 아니라 삶 속에서도 청결하게 살 것,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심판은 아닙니다. 만약 나병색점이 집에 발생했다면 제사장이 나병색점을 진단하게 되는데 진단하기에 앞서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비우게 합니다. 제사장이 나병색점을 진단했을 때 나병색점으로 판정이 되면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해지고 집뿐 아니라 함께 있는 물건까지도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6절 말씀처럼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집에 있는 물건들을 모두 먼저 비우고 난 후에 제사장이 가서 색점이든 나병이든 진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후 여러 차례 제사장은 색점을 진단하고 만약 색점이 집에 퍼졌을 경우 악성나병으로 간주합니다. 악성나병으로 진단이 된다면 집이 부정함으로 집을 헐고 모든 것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만약 진단했을 때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않은 경우에는 제사장이 그 집을 정하게 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통해 나병 걸린 자가 회복되었을 때 하는 정결 예식과 동일한 예식을 집에도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집에 생긴 나병 색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람뿐 아니라 집에도 나병 색점이 발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당시 고대 사람들은 이런 곰팡이가 집에 생기면 주술가를 불러서 집에 들어온 재앙을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뿐 아니라 환경과 건물까지도 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있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정하게 할 수 있는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게 하십니다. 이런 보호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방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보호하는 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해 우리는 너무나 지킬 것이 많다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 집에 생길 혹시 모를 나병 습점까지도 다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길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건강과 그러한 모든 거룩된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신경 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랜 광야 생활만 지속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살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밀하게 백성들에게 필요를 부분 간섭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고 알아서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부정한 것은 정하게 하는 방법과 부정한 집에 정하게 하는 규례까지 함께 알려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인 것이지 우리를 하나하나 법에 따라서 올가매기 위한 그러한 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살 때
이런 일을 겪게 되면 당황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과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각 가정과 일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과 동일한 땅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나의 집도 내가 함께 있는 그러한 직장도 내가 있는 곳도 정결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 부정함을 버리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거룩함의 길입니다. 내 영혼뿐 아니라 내가 속한 곳과 환경까지도 거룩함을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거룩을 위해 힘쓸 뿐 아니라 내가 속한 곳, 내가 속한 집까지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는 것이 나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생활의 고백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물론 현 시대의 건물과 주거는 색점이나 곰팡이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쉽게 헐어버리거나 집안의 모든 물건을 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일주일간 1일 동안 폐쇄하고 확인한 뒤에 또 일주일간 폐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규례를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집을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부정한 것을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정하게 될 때까지 또 확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확인하는 것입니까? 온전하게 됨을 위해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부정한 집을 정하게 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곰팡이를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이 주님의 구속하심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여러 번 수고와 노력이 필요함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치 한 아이가 장성한 어른이 될 때까지 부모의 여러 관심이 숨은 곳에서 필요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영혼을 온전하게 지으시기 위해서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를 병들게 한다면 재산의 일부라 할지라도 영혼의 온전함을 위해 언제든 헐어버릴 각오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끝으로 아직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는 오늘 본문의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을 위한 부정한 집에 대한 하나님의 친절한 조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온전함을 해치는 부정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몸과 영혼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면밀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 나의 영혼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까? 나의 몸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 집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성 밖으로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 집과 환경을 청결하게 해야 할 뿐 아니라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민감하게 반응하고 제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성경은 영혼의 건강도 중요하게 다루지만 여러분들의 몸의 건강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혼의 깨끗함 뿐 아니라 육체의 정결함을 위해서도 힘쓰고 영혼이 잘될 뿐 아니라 범사의 잘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거룩을 위해 힘쓰는 우리가 나의 환경을 잘 관리하는 것에도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가정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주영광교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정신을 잘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함께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계속되어지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세하게 다루시고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혼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그러한 모든 건물에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그 응답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말씀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청결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혼과 몸의 균형과 밸런스를 잘 맞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육체의 필요도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필요도 잘 공급하여 주심을 통해서 몸과 영혼의 건강을 잘 유지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오늘도 살아내고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잘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거룩함으로 지어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